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할지를, 또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또 헌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선언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약속 있는 헌금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11조 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드리는 선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 우리가 후원하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물질 때문에 사역의 중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기록하신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의 이해가 더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넓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로마서 강의 30번째 11장 25절로 36절을 본문으로, 제목이 좀 깁니다만 신비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때로 더 어렵고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에 별 생각 없이 앉아있을 소지가 큽니다. 그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할 불행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중에 아프거나 또 어렸을 때는 누가 생선 발라준 고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뼈 발라 놓은 생선 맛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소화해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 그 유대인들의 조상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에게로 향해 있느냐? 성경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랬던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해서 본래의 계획인 유대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언제까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택한 자의 충만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 신비, 개역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 자, 지금 들으시죠? 벌써 눈을 감으셨어요? 네. 거기가 기우셨어요? 저를 보세요. 아직 안 본 사람 있어요? 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25절은 이 신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정은 결정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 그의 방식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신비,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의 표시를 해놓으시고, 형제들아, 이 호칭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 간의 부름이었어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본질적이고 큰 기쁨을 주는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여기 25절에서는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생각하면서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중부정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를 강조한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신비, 곧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해할 두 단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2절 25절에 나오는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가 뭘 의미하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의미한다, 혹은 선택받은 자 모두를 얘기한다 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선택받은 자 모두. 그러니까 충만한 수는 선택받은 모두. 두 번째 이해할 단어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더러는, 이 단어가 일시성과 부분성을 나타내요. 시간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남은 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언제까지 우둔하게 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그림을 안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이방 유대인이 아닌 세계 열방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자기까지, 물론 이것은 이제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다발이긴 해요. 그때 하나님이 본래의 구원 계획인 유대인의 구원, 충만한 수가 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굳이 구원내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로 세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로 세민족을 만들겠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라고 할 때 당신의 성품 때문에. 어떤 성품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여 이런 방식으로, 후토스 이런 말인데, 그리하여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가 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건 역시 이스라엘 사람 중 선택된 모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죠. 전부와 모두는 다릅니다. 전부는 있는 것 전체를 얘기하지만 모두는 이거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주세요 이거 하고 요거 다 주세요, 이게 모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뭐냐, 그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개념이 세 가지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택한 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대상한 사람들은 택한 자, 남은 자,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뭐냐,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 얘기예요. 인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누구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야곱의 자손이 전부가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자에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죄과를 떠나는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 27장 9절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속량함을 얻으며, 그 얘기죠. 야곱의 불의가 속량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가 뭐냐면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불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속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량의 결과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로 말미암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에 있어서 영원까지 신실하다.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영원까지 유지된다. 보십시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이 말은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복음을 거절한 것으로 하면 이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죠. 너희로, 이방인이죠.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복음과 원수되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해요. 대꾸법은 어떤 말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대꾸를 했어요.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대꾸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조상들로 하면, 이 말이에요. 조상들로 하면. 이 말은 조상들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의 혈통적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은 거룩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로 하면, 이 말은 조상들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으로 하면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너희 조상들과 가진 언약으로 하면, 29절이에요. 29절은 28절에 대한 보충입니다. 29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은 부르심에는, 구원으로 인도하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하다. 뭘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과, 너희 조상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내 약속으로 하면, 이런 얘기. 다시 확인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셔요. 언제까지 신실하시냐면 영원까지 신실해요. 우리는 약속할 수 있지만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요, 또 신실함도 없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짓는 어떤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을 어기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영원하고 분명한 사실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 항상 감사하며 겸손하고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진실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이해가 쉽겠어요.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덕분에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덕분에, 이 유대인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 거기 긍휼에서 뭐라고 했죠? 긍휼을 입었는지라. 지금까지 없던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이란 단어가 지금 튀어나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30절, 31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미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목적했어요.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언제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언제까지? 충만한 수가 차도록. 그런데 30절, 31절에 나타난 차이가 뭐냐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진행이었고요. 지금 여기 30절, 31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못해서 너희가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뭔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무엇을 근거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근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너희가 뭔가 있고 잘나서가 아니고 개혁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을 바탕하느냐, 무엇을 근거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 인자, 은혜, 사랑이란. 에베소 2장 8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택한 받은 사람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한다는 거예요.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시니라?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저나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구석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형편없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영원에 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천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각은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내가 무언가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들도 그들이 어떤 처지 형편 사정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만 입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추론에 가둘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이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추론에 가둘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포된 복음, 곧 하나님의 긍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형편, 처지, 사정과 없이 나를 사랑했대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그 긍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긍휼, 은혜,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긍휼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전하 여러분이 정말 전하 여러분의 그 삶을 낱낱이,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점점 착각을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니에요. 인생은요, 아무도 보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나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잠잘 때.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런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르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이 신비, 곧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도 바울이 탐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지. 그 탐복이 33절부터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요, 오 아도스 플루트 카이 소피아스 카이 그노세오스 데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오 때문에. 오는 감탄사인데 불변화사라고 해요. 여러분요, 세상에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깊습니다. 산의 높이는 쟀어도 바다 깊이를 아직 못 재고 있어요. 또 계곡이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이 깊다 할지라도 그 깊음은 다 변합니다. 바다의 깊이도 변하고요. 산의 계곡의 깊이도 변하고요. 사람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이가 좀 깊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흔들립니다. 이제 그런 비교로 볼 때 하나님의 깊음은요 변하지 않아요. 깊음이여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가 지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의 판단이란 말이 크리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적 결정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판단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 호도스, 섭리적인 행위를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은 조언자라.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을 조언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보답하겠냐, 이러니.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부유합니다.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유하고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도움도 될 수 없는 그 신비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지식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에베소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대요. 아멘. 여러분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해서 성경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교육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래요. 저나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윤리적 설교에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건 착하다, 이건 나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세워지질 않아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해요. 자라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도 주셔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자라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라갈 능력인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정해진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나 이런 이념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 사상은요, 복음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자라가라고 요구하셨어요? 자라가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자라갈 능력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성경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글자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노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날마다의 삶 속에 이 인간 되는 걸 나 사용 지침서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가 안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왜냐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39절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6절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이 36절은 33절로 35절의 이유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신비, 오 깊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지만 다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 계획, 그 신비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이 36절은 9장 1절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와 회복을 통한 구원 계획을 총정리한 거예요. 말씀드렸었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인사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사실 18장으로 복음 설명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너희가 이렇게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다음 주부터 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굳이 9장, 10장, 11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데 바울 사도가 이 9장, 10장, 11장을 썼어요. 왜 썼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신비가 놀라워요. 바울이 깨달았지만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비 그 구원 계획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하면 내가 할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근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 그러니까 이 9장 1절부터 지금 여기 본문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총정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넓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 전체 마감 송년회. 그러나 여기 11장 36절이 지금까지 30번째 설교의 결론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메시지,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택함 받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30절로 32절입니다. 한번 새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유대인의 복음 거절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방인을 시기하여 유대인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진행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또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유대인의 구원,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이뤘어요?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누가 시기해요? 유대인이 시기하여 유대인이 구원을 이루겠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신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진행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더욱 힘써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6, 17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은혜로 구원 얻게 된 저나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신명기 26장 18, 19절에 자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떤 백성이 되게 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 아무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 김경준은 시작. 나 네. 이름이 잘 안 들려요. 들릴 정도. 제 귀에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도 들으셔야잖아요. 자, 나 김경준은 시작. 나 네.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같이 하라고요. 아멘 하지 말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연 그러시겠습니까? 이제 아멘을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하대요. 자, 묻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동과 다짐으로 찬송가 9장을 찬양하겠는데요. 4절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생명과 백제로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다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심령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비참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긍휼과 구원 안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100번 들은들 뭐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맡겨져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도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단지 목회자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번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진데 이 말씀이 주님의 천둥치는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일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내 손 가는 곳을, 내 발길 가는 곳을, 내 생각 멈추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